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길 빕니다. 저도 요즘은 주보를 받아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주일날 특히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를 저도 토요일이 돼야 주보 올라오는 걸 보고 알곤 하는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뭔지 보셨습니까? 주보나 이렇게 앞에 화면에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지난 한 주는 주님의 은혜로 족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어떤 분은 흔들림 없이 아멘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선뜻 그런 대답이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곧 그 은혜가 족하다는 이 표현이 우리 방금 성가대 찬양 속에 원래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찬양의 가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등장한 그 배경을 보면요, 고린도서를 쓴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바울 사도가 오래도록 구하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셨을 때 바울이 주님 당신의 은혜가 제게 너무나도 흡족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거절하시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결국은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에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거절하셨음에도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거절당한 그의 하나님의 응답에게서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가지고도, 그 육신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아마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여러 작은 가시들, 큰 가시들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 삶의 자리에 있으실 줄로 압니다만, 그것을 오히려 들어 사용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정말로 당신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본문이 있었고, 또 에베소서 4장의 본문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정 중에,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이 분노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 자체로 불과 같이 있는 분노라는 것은 시기심이라는 기름과 만나서 아주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분노라는 것의 무서운 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요, 이 분노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분노와 시기심이라는 가장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 틈을 마귀는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종종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성경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해법이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한 몸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 각 가정과 또 세우신 기업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머리 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지체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 한 사람의 작은 지체라도 아프다면 우리 모두의 아픔인 것이 지당합니다. 약하고 작은 지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몸 중에 왼쪽 손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손가락이 아프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탓한다면 그건 아무런 지체로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오히려 성한 온몸, 다른 온몸이 함께 이 손가락이 더 다치지 않도록 그 손가락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거나 아픔에 있거나 남모를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한 몸이라면 응당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슬퍼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가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는 것,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게 그 사랑 행하기를 거침이 없는, 지장이 없는 저 여러분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분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가, 도대체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언제 분노를 느끼십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줄 때 화를 좀 느끼곤 합니다. 아유, TV 좀 돌려봐 했는데 채널을 안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와서 밥 좀 먹어 했는데 한마디도 들은 채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막 이렇게 조금 부글부글 하실 겁니다. 우리 아마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공감하실 텐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빵 하면서 상향등을 쏘거나 앞으로 갑자기 칼치기 하듯이 훅 치고 들어오면 그때 느끼시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히 저게 욱 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 언제 분노를 느끼는가 하면, 무시당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분노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당할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접, 이런 대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성의 끈이 살짝 놓아지면서 비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뇌 안쪽에 이게 한 쌍으로 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사람이 분노를 느끼면요, 얘가 막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편도체에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대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앞쪽에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게 하고,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이 뇌로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가 나면요, 배는 게 없다라는 말이 뇌도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화가 나면 상대가 아프든 말든,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내 분노에 잠식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괜찮던 사람이요, 분노하고 나면요 갑자기 이상하게 확 변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그리고 더한다면 시기심이라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도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본문을 우리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지난주 가인과 아벨의 말씀과 비슷하게 볼 만한 여지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 앞전에서도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게 되었으나, 그 지역에 원래 정착해 있었던, 일찍이 와서 정착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당시엔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간질하고 공격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루스드라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8절부터. 그랬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앞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그들 앞에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외칩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라고 깜짝 놀라면서 이내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칭송하냐면, 바나바한테는 제우스라고, 바울한테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와, 신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겠죠. 시외에, 성경에 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바깥에 있던 제우스 신당에서 그곳의 제사장이 소와 제물을 들고 와서 대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그냥 신으로 여겨서 거의 엄청 떠받들고 숭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이 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만류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만류했는지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한테 제사 지내고 막 선물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단호하게 해서 말렸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분노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방금 18절까지 읽었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19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연달아서 그냥 쭉 읽다 보면요, 19절의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얼떨떨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우와 신이다 라고 했는데 곧 이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너무 급변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쩜 이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종이 뒤집듯이 자기들의 태세를 바꿔버립니다. 그들의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외에 가까운 거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증오로 바뀌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분노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들고 온 손으로 재물을 내려놓고 이제는 돌을 들어 바울에게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침착한,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침착하게 보니까 이게 황당한 건 당연합니다. 침착한 상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분노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분노에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은 원래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벨을 죽이던 것처럼 순식간에 돌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이 일에 대해서 대조적인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잖아요. 조금 앞으로 가면 12장 본문에 보면요, 12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를 만났던 그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면 그에게는 어떤 일관성이 하나 드러납니다. 당시에는 막 처음 교회가 등장할 때였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의 성도 몇을 해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아시듯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끌고 나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잡아 신문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들도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서 20절부터의 본문인데 20절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말이죠. 헤롯이 북방의 이민족이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헤롯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 하나 더. 어느 날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헤롯을 칭송하면서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면서 그를 신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14장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 호칭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옷을 찢으며 소리를 치며 막았지만 헤롯은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듣지 뭐,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그 결과를 증언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더니 5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닷새 만에 죽었을 때 헤롯의 몸에선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벌레들이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환심 사는 걸 좋아하는 동시에 화를 잘 내었다. 이게 약간 모순된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동일한 기저에서 촉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런 성격을 요즘 전문 용어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주보에 오늘 말씀의 주제로 힌트를 넣어놨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애라는 말을 좀 과도하게, 나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서 나보다 남을,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업신여기고, 남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남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구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심각한 수준의 자기애를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만한 사람 또는 나르시시스트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결국 다른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하는 행동 역시 실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다른 좋은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친절을 베푼다고 하지만, 호의를 준다고 하지만 그건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헤롯을 보십시오.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야고보를 시험 삼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을 시험 삼아 죽인다는 게? 명분상으로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라고 했겠지만 그게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해서였던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였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재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도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도 잘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했을 때 어떤 마음이 그들 속에 스멀스멀 올라왔겠습니까? 어디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사랑을 거절해? 라는 생각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누구죠라고 이러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던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바울이나 바나바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고 있던 것이었다. 결국은 나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는 모습을 아주 아프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되게 쫙 처지는 설교를 해서 아마 성도님도 마음 무거워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아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른 나이에 전도사로 또 일찍 목사 임직을 받았다 보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겪는 일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 제가 아들 같고 손주 같다고 때로 뭔가 이렇게 주세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랑하는 마음인 거 압니다. 대부분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저도 받는데 때론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절하면요, 종종 그런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성도가 주면 받아야지. 이게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정말 사랑한다면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거절하는 것도 그의 마음입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사실 그 마음에는요, 내가 거절당했다는 것에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데서 올라오는 반응이 분노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겪은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먹는 거 다 보이시죠? 엄청 잘 보이시죠?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잘 먹은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사역했을 때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한참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리고 지금보다 훨씬 미숙하던 시절인데 한 성도님께서
집에 종종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온갖 조리 자격증은 다 가지고 계셨고 음식의 조예가 무지무지하게 깊은 분이신데, 어느 정도냐면 그 음식의 프라이드가 대단히 넘치시는 분이신데, 저를 초대하시면요, 큰 상을, 직사각형으로 된 큰 상 있잖아요, 그거를 3개를 깔아 놓으시고요, 정말 수저 놓기도 이렇게 막 그릇 사이로 삐져 넣어야 될 만큼 차려 놓습니다. 그러고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 다 먹어. 제가 먹는 거 자신 있죠. 자신 있는데 제가 먹방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잘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먹다 보면, 정말 열심히 먹으면요, 그래도 몇 접시 비웁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음식을 다 먹었어요. 한 접시를 비웠습니다. 어유 잘 먹네, 이러고 다시 새 거가 됩니다. 도저히 다 비울 수가 없고 끝낼 수가 없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먹으면, 제가 막 허리띠 좀 풀었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해야 그래도 우리 전도사가 내가 준 거 잘 먹었네 이러고 흡족해 하는데, 제가 한 번은 속이 안 좋아서,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게 먹었더니 딱 하시던 얘기가 제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전도사가 이제 내가 해주는 법 싫은갑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죠.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그 마음에 서운함이 올라오시는 건 제가 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나의 호의를 거절한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면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로 끝나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그를 위하여 그가 거절하면 그 또한 그만인 것입니다. 내가 말하거나 내가 주거나 내가 주장한 것이나 내 생각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모두에게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내 생각이, 내 말이 모두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서운하다면 그건 나를 섬기는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모두에게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애를 넘어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나비허그라고, 정말 나 그래도 수고했고, 난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난 정말 사랑받을 만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그래서 자아가 축소된 사람, 심한 경우 자기 비하가 습관화된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거꾸로 과대 자아를 가지고 지나친 자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적어도 축소된 자아보다 부풀어진 자아들끼리의 싸움이 훨씬 더 빈번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어디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의견이 더 커져야 되고, 특히 우리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도한 자기애의 충돌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생각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쉽게 분노하고 이상 행동을 합니다. 내 마음을 상대가 내 생각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그전에는 사랑했어 라고 하는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그만큼 증오를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현상을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자기에 빠진 사람, 아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광은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거꾸로 사람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주장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를 말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름산 교회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자기애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